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비전 2030 선포식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식 모든 순서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한국 교회와 군선교 현장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군선교 유관 기관들과 국내외 총 25개 지회 회원들, 그리고 군선교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 25년 전 1996년에 비전 2020을 우리에게 거룩한 꿈으로 품게 하여 주셨고, 세계 선교사적으로 유례 없이 청년들을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2020을 잘 은혜롭게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올해 비전 2030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거룩한 꿈을 우리에게 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대한민국 이 땅에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시작도 끝도 주님이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비전 2030 거룩한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한국교회와 군선교 현장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 순서를 통해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52장을 부르신 후에 한국 군종 목사 단장이신 해군 군종감 이찬 목사님의 기도와 이어서 한국 기독 군인연합회 사무총장이신 육군소장 정혜성 안수 집사님의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늘 이김조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없는 원수 앞에 저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힘이 부족하니
전하고 굳게 가부르리.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 선포식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군선교는 비전 2020을 통해 젊은 장병들의 영혼 구원에 힘써왔습니다. 이제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을 통하여 크게 변화된 군선교의 현장에서 선교의 제도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 군선교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고 더불어 한국교회도 함께 성장하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을 위해 한국 군종목사단, 1004개 군인교회, 군종목사 파송교단, 군선교 유관기관,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거점교회가 힘을 모으고 협력하며 기도하여 군선교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군선교 비전 2030이 나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이 행사를 준비한 이들에게도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서시는 곽선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사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행사의 시작과 마침을 주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위정민 집사님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알겠네. 십자가 구원은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기뻐하리라. 주를 위한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바라보리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능력. 아버지 그 큰 사랑 내가 믿을 때에 연약한 내 영혼 강건케 되리니. 내 모든 시련을 주께 감사하며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기뻐하리라. 주를 위한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바라보리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능력.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초대 군종 교구장이셨고 본회 명예 이사장이신 곽선희 목사님께서 한 군인의 신앙 고백 제하에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평생
역사를 연구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우리 증인을 해줘. 이거 좀 꺼주면 좋겠어요. 꺼세요. 이거. 신앙적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찰스 베아드라고 하는 분인데요. 세계 역사에 대해서 무려 12권이나 되는 방대한 책을 저술을 하고 그리고 아주 불의의 명작으로 남은 그런 책입니다. 그가 역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사는 전쟁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의 역사다. 전쟁으로 관철됐다. 전쟁으로 전철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전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전쟁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전쟁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전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엄청난 그 진리를 설파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생각해야 합니다. 전쟁하면 무조건 우리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주 그 비참한 것만 먼저 보고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먼저는 방어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전쟁을 원하겠습니까마는 이 악한 사람들의 정복역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쟁의 근본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의미는 방어와 정의에 있다. 전쟁을 통해서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고 포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불의를 바로잡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져 온 것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정의 구원을 위하여 전쟁은 필요하기다 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근데 찰스 베어드의 생각은 한 단 더 넘어서서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너무 커서 맷돌이 빙빙 돌고 있는데 도는지 안 도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느리게 도는 것 같다. 많은 자세히 보면은 보드랍게 갈아버린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을 다 제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통치하고 계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의인을 찾으신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명한 소설들이 명작들이 다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25시부터 시작해서 그 전쟁 속에 있는 휴머니즘, 정행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이것을 설명하려 드는 것이 기독교 역사가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악함을 통제한다. 더 악할 수 없도록, 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또 역시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 전쟁 속에서 보면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 사건 속에, 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만 아시는 신비로운 역사가,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은 경륜을 보게 된다. 그것이 뭐냐면, 찰스 베아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 비사로 듭니다. 꽃과 벌을 말합니다. 벌이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뽑아냅니다. 아마 꽃이 입이 있다면 한마디 할 겁니다. 이 날강도야, 왜 남의 집에 와서 그 귀한 꿀을 뽑아가느냐 라고 하겠지만, 꽃은 그렇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너 벌들아, 우리 꽃을 위해서 수고한다.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이 꽃 저 꽃 다니면서 술을 옮겨 놓으니 그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니까 참으로 고맙다. 이 벌들아, 참으로 고맙다. 이 꽃의 마음입니다. 빼앗기는 것 같으나 아닙니다. 오히려 벌을 부려먹고 있는 겁니다. 벌을 심부름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조화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쟁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5대 독자로 저희 고향에서 토지를 관리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면 우스운 말이지만 진짜입니다. 너나 나나 김일성 수령 덕분에 출세했다. 이 전쟁이 아니라면 내가 여기 섰겠습니까? 6.25라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면 내가 여러분을 만나겠습니까? 우리 민족에게 이만한 번영이 있겠습니까? 이만한 복음적 역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선교사에서 뺄 수 없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3.1운동이요, 하나가 6.25 전쟁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선교적 역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경륜, 하나님의 높은 지혜, 하나님의 높은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하면 군인입니다. 그 속에 주역 인물이 군인입니다. 그 군인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파괴.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것을 건설합니다. 파괴를 통해서 건설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통해서, 아니 군인을 통해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봉건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저는 언젠가 인도에 가서 그걸 강하게 경험했습니다. 인도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선교운동을 한다고 설교한다고 하지만요, 설교하게 되면요 통역을 4사람 세워야 됩니다. 왜요? 마을마다 말이 달라요. 마을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폐쇄적이라서 이웃 마을에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저희들끼리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언어가 거기 딱 폐쇄적으로 되어 있어.
다른 동리 사람하고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인도 가면 영어로 해야 됩니다. 차라리 영어로 하면 이게 다 통하지만 인도 말로는, 이 힌두어로서는, 우르두어로서는 몇 사람하고밖에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언어 통일, 문화 창달, 어디서 온 것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온 것이거든요. 군인을 통해서 온 것이거든요. 군은 문화 교류의 최첨단에 선 귀한 인물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군인을 통해,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고 개척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개척의 역사,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몇천 년 동안 해묵었던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역사를 창달하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하겠고요. 그래서 문화 교류와 개척의 역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 이런 말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을 통하지 않고 선교가 성공한 역사가 없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밀고 들어갈 때 선교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100년을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정신의 세계에 혁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교육으로서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많은 선교적 정책 안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주역되는 군인, 그 군인이 누굽니까? 그 군인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개척하는 데 있어서 파이오니아적 역할을 합니다. 역사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군인들은 상당히 유식했습니다. 많은 것을 알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재미있는 얘기면서도 실질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백인들이 아주 나름대로 우월성을 자랑하고, 우리 백인이 이 나라를 만들었고 세계를 만들었고 문화를 만들었고 딴 소리 하거든요. 내가 좀 보기 싫어요. 근데 한마디 합니다. 솔직히 말하라고. 당신의 조상은 바이킹이야. 해적이라고, 해적. 그러니까 그 인정합니다. 왜요? 바이킹이 머리가 좋아요. 용기도 있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 정복하면서도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종자는 깨끗해야겠다. 이거 잡된 여자들 가지고서 이렇게 애를 낳아놓으면 이건 못 쓰겠다. 깨끗한 여자를 통해서 후손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어디 가나 순수한 기독교인들, 착한 우리 처녀들을 가서 붙들어왔지. 그리고 결혼을 하고는 애를 낳아요. 그 애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요. 어머니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이 청교도의 조상이에요. 청교도의 조상은 바이킹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속에 개척 정신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창달하는 창조적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군의 세계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100명을 거느리고 나와서 최선 일선에서 앞으로 나가는 이 군인입니다. 역사가는 말합니다. 모든 호민관, 모든 정치가는 백부장 출신이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인정받지 않은 사람은 학자도 될 수 없고 정치가도 될 수 없다. 그것이 말아야 합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로마 문화의 기본이요, 로마 정치의 근본이요, 로마 군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뒤에 제대하고 나가서 나라를 인도합니다. 호민관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벤허도 그렇고 무슨 부활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그 영화를 가만히 보세요. 다 그 속에 주역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백부장의 인격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놀라운 것입니다. 군인은 개척자요, 군인은 정의요, 군인은 고관이요, 군인은 정치가요, 군인은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앙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나 사도행전 10장을 보나 참 감동적입니다. 이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이 정복지에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경건을 배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고넬료만 하더라도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다.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은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불러 베드로를 데려오라. 베드로를 청해 오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가버나움 백부장도 참 귀한 분이에요. 자기 종이 병들었어요. 이 백부장에게 이런 인도주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종 하나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요새 말로 휴머니즘이 충분한 사람이야. 그래서 종이 병들었는데 이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난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기가 병든 거 아니에요. 자기 마누라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자기 종 하나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이것을 살리겠다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 얼마나 그 휴머니즘, 그 인간적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 종이 병들었나이다. 예수님도 고맙게도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아니 옵시다.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감당치 못합니다. 거기에 제가 줄을 달고 싶어요. 왜요? 우리 집에는 우상도 많고 그저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저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세요. 예수님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씀할 수 없어요.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 같은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이 교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크게 칭찬하시고 내 믿는 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신앙 고백 말씀으로만 하소서, 말씀만 하소서. 그 신앙 고백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선교하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로마 교회를 내가 먼저 세우리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있다 보니까 벌써 로마의 교회가 섰어.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그렇게 바라는 걸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 누가 세웠냐고요? 이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이 백부장들이 세웠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군인들이 점령지에 와 있으면서 그 점령지에 있는 유대 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또 예수님을 맞아서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군복을 벗는 날 그들은 로마에다 교회를 세웁니다. 군인이 인도주의자가 되는 만 아니라 선교사가 됩니다. 어느 순간에 선교사가 돼서 대로마 제국의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 군인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군인들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평화를 위해서 다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 가장 큰 승리는 전쟁하지 않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 그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군인이 할 일이 뭡니까? 이것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얻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이 나라의 장래는 밝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확실히 보장이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의 백부장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 이 전명지에서 하나님을 믿고 베드로를 만나고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돌아가서 로마 그 한가운데다 교회를 세운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군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바른 군 되기를 바랍니다만 아니 이 군이 우리가 바라는 이 젊은이가 선교사가 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저들이 개척적인 선교사, 파요니아적 선교사가 되기를 꼭 될 겁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우리가 하고 바라고 있는 이 군선교란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선교적 사명 그 속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느 선교 사역 중에 일부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 세계를 구원하시고 어째서는 하나님의 그 큰 뜻 쪽에 군은 그 선교의 중심에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된다는 것 생각만 해도 아주 벅찹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군선교의 사명이요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군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하면서 크게 그런 새로운 횃불을 들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전쟁을 통해서 은총을 주시고 군을 통해서 선교를 이루게 하시고 신비로운 가운데 주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귀한 군인들과 함께 하시고 새롭게 기름 부어 주셔서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귀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을 부르신 후에 본회 명예이사이신 최희범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나를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드러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군성교 연합회에 관여한 모든 분들과 한국교회 전체와 우리 조국 이 나라와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비전 2030 선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새로남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본회 부이사장이신 오정호 목사님의 사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충성!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한국기독교 군성교연합회, 정확히 말하면 군종교구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치유회 26개 치유회 및 민군이 연합으로 지난 25년 동안 비전 2020을 실천해 왔습니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비전 2030 우리 비전 실천 선포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행사는 전국에 있는 각 치유회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우리 중부주에도 아마 같이 참여할 줄 압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 곽선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정말 가버나무의 백부장 같은 인물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2020 우리 모임할 때 조참할 때마다 저 혼자서 이제 구호를 하고요. 2030 구호는 또 따로 있습니다. 앞에 있는 대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라는 새로운 구호가 있기 때문에 제가 2020 마무리하는 면에서 제가 구호를 하고 계속 진행합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비전 2030 실천운동 본부장으로 섬기시는 육군 참모총장 출신의 권호성 장로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고 이어서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나오실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비전 2030 실천운동 본부장 권호성 장로입니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 한 가닥의 희망으로 싹 틔워진 기도의 끈, 우리 군종 제도가 군을 믿음의 집단으로 변화시킨 지 어느덧 70년이 흘렀습니다. 진중세의 은혜 속에서 태동했던 1996년의 비전 2020 실천 운동이 25년간 군선교 복음화 통로로 우뚝 서서 청년 선교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왔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이 시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 가능한 체제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이 식별되었고, 이제 앞으로 변화무쌍한 10년간 군선교 사역인 비전 2030 실천운동을 한국 군종 목사단이 앞장서서 목표와 추진 계획을 세우고 한국교회와 군선교 연합회와 유관기관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함께 시작합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를 목표로 세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며 우리 모두 각오와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2030 실천운동의 비전 선포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사랑, 후원으로 2030 실천운동이 심차게 발돋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찬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개회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입대라는 두려움, 빡빡하고 고된 훈련, 군대가 좋아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때 따스한 음성으로 찾아온 한 분, 용사들의 마음을 채우는 사랑, 바로 여러분이 전해준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꿈을 꾸는 이유는 바로 이곳 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사랑으로 양육되고 있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는 비전 2020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섬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매년 1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군대에서 세례를 받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나요? 훈련병 때 세례를 받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용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군인교회에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전역 후에는 갈 곳이 없어서 신앙의 방황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꿈을 꿉니다. 군대에서 양육된 청년들이 한국교회로 돌아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날을, 한국교회의 빈자리가 청년들의 찬양과 기도소리로 가득 채워지는 그날을, 우리는 이곳 군대에서 열심히 양육해 흘려보내겠습니다. 두 팔 벌려 맞아주십시오. 사랑으로 양육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꿈이 아닌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비전 2030 실천운동의 첫걸음을 뗍니다.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우리가 시청한 이 영상 속에는 비전 2030의 비전과 또 꿈이 녹아있는 것을 압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군선교의 최선봉에 서서 현장을 지키시는 육군 군종 목사단장 최승환 목사님 나오셔서 비전 2030 실제적인 일들을 말씀을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충성! 먼저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을 우리 한국교회와 군인교회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의 내용을 핵심 위주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플렛과 매뉴얼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선교 비전 2030의 목표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입니다. 이를 위해 군인교회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고 세심한 관리와 양육을 거쳐 입대 전 출석교회와 거점교회로 파송하겠습니다. 매년 신규 세례자 6만 명과 기존 세례자 4만 명, 도합 10만 명 파송을 목표로 앞으로 10년 동안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파송하겠습니다. 군인교회는 양성기관에서의 성과 위주 세례를 지향하고 세례 침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례 침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성기관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장병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전도하여 자대 교회에서 결신과 세례가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군인교회는 세례신자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일에 힘써 세례신자를 반드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삶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내겠습니다. 또한 군인교회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찾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제자찾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전도 운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군인교회는 한국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청년들을 세심하게 돌보아 입대 전 출석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파송하겠습니다. 또한 군인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청년들을 거점교회로 파송하여 한국교회 청년 선교의 새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운동을 함께 추진하는 주체가 되는 거점교회 확보가 절실합니다. 거점교회는 군선교 후원교회나 회원교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점교회 자격 요건은 청년부 신앙공동체가 반드시 있고 청년 부서를 전담하는 사역자가 있는 교회이며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지가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청년 선교와
민족 복음화의 최후 보루인 군선교 비전 2030 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인교회는 선교 환경이 매우 열악한 대대급, 포대급 교회가 많이 있어 한국 교회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대대급 교회를 실제적으로 도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프로젝트와 대대급 군인교회와 한국교회의 1:1 자매결연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며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은 군인교회와 한국교회가 협력하여 입대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질적인 세례 침례, 양육과 전도, 파송 사역을 통해 청년 선교와 한국교회의 부흥을 견인하는 민군연합 선교 운동입니다. 군인교회와 한국교회가 지혜와 힘을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거룩한 부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충성! 이 시간도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전군에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우리 군목님들과 또 군종사병들 축복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 시간은 결의문 낭독 시간입니다. 비전 2030 실천운동 사역은 모든 한국교회와 군종목사단이 함께 한 마음으로 사명을 위해 달려갈 때에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이 허락하신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군선교 유관기관 대표자님들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순서자님들 등단하고 계십니다. 첫째, 한국군종목사단 공군 군종목사단장 이루 목사님, 두 번째, 군선교사회 군선교사 회장 이무철 목사님, 세 번째, 군종목사 파송교단 법인이사 기하성 총회파송입니다. 고석환 목사님, 네 번째, 군선교 유관기관 한국군목회 사무총장 박창환 목사님, KVMCF 회장 배영복 장로님,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장 김미순 장로님, 그리고 다섯 번째, 군선교연합회 본부 및 국내외 26개 지회 대경지회 사무국장 이인순 장로님, 그리고 마지막 거점교회 중심으로 해서 은총교회 담임하시는 정혜용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비전 2030 결의문. 우리는 청년 선교인 2030 실천운동을 마무리하고 2030 실천운동 사역을 선포하면서 복음으로 청년을 살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결의하며 선포한다. 하나,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천사군인교회를 섬기는 군종 목사는 국군 장병 복무와 신앙 전력화를 위하여 군 입대 청년들에게 복음 전파를 통해 사생관 확립과 바른 신앙인이 되도록 세례 침례 사역과 양육 사역, 한국교회 파송과 결연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섬길 것을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육해 공군 해병대 천사 군인교회를 섬기는 군 선교사는 국군 장병 복음화와 신앙 전력화를 위하여 군 입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 침례를 통해 기독 장병을 세우고 바른 신앙으로 양육하여 전역 후에도 한국 교회에 파송되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결연 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군종 목사 파송 교단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청년 선교가 지상 최대의 사명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장병 전도와 진중 세례 침례, 양육 사역과 한국교회로 파송되는 비전 2030 실천 운동이 21세기 기독교 운동으로 이어지도록 힘을 다하여 후원하며 섬김에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군선교 의관 기관인 한국군목회는 비전 2030 추진을 위해 군 현장과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적극 협력할 것임을 결의한다. 군선교 유관기관인 예비여 기독군인회는 천사군인교회와 협력하여 세례 침례 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며 세례 침례 신자들이 전역 후에도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기도로 동역할 것을 결의한다. 군선교 유관기관인 예장통합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천사군인교회에 기도와 물질로 국군장병 보그마 사역을 지원하며 전역한 청년들이 교회에 연결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 사역에 사명 완수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울 것을 결의한다. 하나,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는 새벽이슬 같은 청년 선교의 심장인 국군장병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 한국교회와 연합하여 중앙본부 및 지회가 합심하여 점심전력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거점교회는 천사군인교회와 협력하여 국군장병 복음화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고 군인교회로부터 파송되는 장병들을 양육 및 관리하며 전역한 청년들이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의 사명과 수명을 발견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결의한다. 2021년 10월 7일 6회 공군 해병대 천사군인교회 군종목사 군선교사 군종목사 파송교단 군선교 유관기관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본부 및 26개 지회 거점교회.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며 하단할 때 뜨겁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비전 2030 실천운동 사역을 전체를 추이하시면서 본회 이사장님으로 섬기시고 군종 교구장이신 김삼원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지난 30여 년을 2020 사역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대단히 큰 일을 해왔습니다. 다시 2030 우리 이 사역을 통해서 10년을 우리가 연장하지만은 그때 가면 통일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다시 새로운 오늘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 선교는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참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또 우리 광 목사님이 오늘 말씀 전해 주셨는데 지경을 넓혀 주셨고 또 잘해 오셨어요. 그리고 군 선교의 지난 70년은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한국 교회도 많은 열매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이 사역이 한국 교회가 다 군종 교단을 파견하는 모든 교단의 연합과 저는 이 군목 출신이 한 2,500명 된다 그래요. 얼마나 그 자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에 정말 어머니들이지 않습니까? 이 남자들이지만은 그 배우의 어머니들의 기도와 어머니들의 그 열정적인 후원이 지난 30년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여전도회 모든 교단의 여전도회가 다 잘 참여해 주시고 이제 오늘 시작이니까 앞으로 이 일을 자주 또 우리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되면 이 모임이 활발스럽게 확대되고 또 이런 자주 이런 모임을 좀 넓게 크게 지역과 함께 모든 분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처음 출발 비전 2030에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김진영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권 장로님이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제가 권 장로님 보니까 아주 2030에 하나님 예비해 주신 아주 꼭 맞는 그릇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고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비전 2030 사역을 위한 특별 메시지를 받는 시간입니다. 이어 본회 부의 이사장님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비전 2030 실천운동을 위한 특별 메시지,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께 메시지는 세den교회 송항성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영락교회 김문성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군선교 하면 우리 목회자들의 가슴은 얼마나 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생망이라는 용어를 아시는지요? 젊은이들 사이에 이번 생은 망해버렸다, 이런 절망적인 말로 유명합니다. 요즘에 절망스러운 사회 현상이 반영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아무리 3포, 7포, N포를 외치고 이생망을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교회는 2030 청년들에게 뭐라고 외치며 비전을 세워줘야 하겠습니까? 이생축, 이생찬을 외쳐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생은 축복이다. 이번 생은 너무도 찬란하였다. 나는 앞으로 더 눈부시고 찬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2030 청년들의 텅 빈 가슴에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꿈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것에 푹 빠져가지고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오로지 서로 죽고 죽이는 서바이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호성 시인은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를 썼습니다.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2030 청년들의 가슴에 고래가 살아도 모자랄 판에 가재미, 피라미, 미꾸라지 같은 것들만 살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 사회가 푸른 바다와 같은 사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군선교 비전 2030 실천 운동사역 선포식은 우리 사회를 푸른 바다로 만드는 푸른 고래의 꿈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한국교회를 더 푸르게 하는 귀한 고래들을 키워내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군선교 현장은 아직 오염되지 않는 푸른 바다와 같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마지막 황금 어장이요, 이번 군선교 비전 2030 실천 운동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모으고 연합을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도 하루속히 분열이라는 이 오징어 게임을 그치고 하나됨을 위한 사랑의 게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 군선교 연합회가 선두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 오징어 게임을 멈추게 하고 사랑의 게임을 시작하게 하는 호스트요 거룩한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2030 청년들이 다시 꿈을 꾸고 가슴에 비전을 품고 이생망이 아니라 이생축, 이생찬을 외치며 희망의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게임, 희망의 게임, 그리고 비전 게임의 호스트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시대의 푸른 고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선희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고
또 우리 김삼환 목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수고하실 때 저희들이 열심히 따르고 섬기고 또 열심히 협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몇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교회 청년 여러분들, 우리 교회 미래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 청년들 반드시 군대 입대해야 됩니다. 군대를 안 가려고 연구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서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은 다 군대 입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고 군에 입대한 청년들은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군목님들, 또 군종 사병들과 또 군 선교사님 귀한 분들과 협력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선교사가 꼭 되어 주어야 됩니다. 내후반에서나 또 병영 안에서 나는 단지 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복음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거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변 장병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대를 하고 나면 이제 교회 청년부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교회가 거점 교회가 되면 이제 군대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이 그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부에 머무는 동안에 제대하고 오는 다른 장병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교회에 정착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청년들이 군대 곁을 그저 스쳐 지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대하고 거기서 병영 생활하면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또 제대 이후에 군 선교를 위해서 계속 교회 안에서 또 그 교회가 하고 있는 군 선교에 관련된 여러 사역에 동참하면서 여러분들이 군 선교의 핵심 일꾼으로 충성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잘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1597년에 이순신 장군은 쫓겨났죠. 그리고 아주 어려움을 당했죠. 그렇지만은 원균 장군이 대패해서 아무 희망이 없게 됐는데 한 달 후에 다시 복귀한 이순신 장군은 잘 아시는 것처럼 12척에 또 중간에 얻은 다른 배 하나를 합쳐서 13척을 가지고 외선을 다 물리친 걸 알고 있습니다. 중심이 부패하고 썩어도 최전방에 있었던 그 장군과 병사들이 한 마음이 되니까 대승을 거둔 것이죠. 우리나라나 한국교회 다 어렵다고들 하지만 병영으로 나갈 한국교회 청년들이 살아있으면 또 거기 목사님들과 함께 역사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비전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의 권기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을 기대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항성 목사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메시지와 김문성 목사님의 청년의 결기를 촉구하는 복된 메시지 감사합니다. 이어서 영상 메시지 우리 세 분이 합니다. 천사군인교회 성도들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군종 목사님과 군 선교사에게 사랑의 교회 오정년 목사께서, 군종 목사 파송교단에게 교단 협력을 위하여 광림교회 김영성 목사님 메시지를 영상으로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리는 군선교 현장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과 그에 따른 병영 문화 및 환경의 변화, 그리고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군선교 현장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지금도 선교를 위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전 2030 실천운동은 군인교회가 중심이 되어 입대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세례와 양육을 통해 신앙으로 무장한 청년으로 한국교회로 파송하여 한국교회의 열매가 되게 하자는 실질적인 선교운동입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명을 한국교회로라는 구안의 비전 2030의 정신과 방향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군선교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도할 뿐 아니라 한국 군종 목사단과 군인교회와 군선교연합회와 거점교회 등 모든 군선교 동역자들이 거룩한 연합과 아름다운 분업을 통해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연합사역의 모델을 이루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특별히 비전 2030 실천운동이 실행되면서 군종 목사 파송교단 10개 교단이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군종교구의 위상을 세우고 그 위상에 걸맞는 활약을 펼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도 전국의 거점교회를 확보해서 비전 2030 실천운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년 후인 2030년도에 군선교회의 결실이 군인교회는 물론 한국교회 전역에 펼쳐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비전 2030 실천운동을 위하여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헌신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상환 목사님과 군선교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땅의 젊은이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신앙의 갑옷을 입혀줌으로 본격화된 군선교는 지난 70여 년 동안 청년 선교의 핵심이자 한국교회 부흥의 주축이었습니다. 월남전과 수많은 파병지는 물론 훈련장과 대간첩작전 등 야전에서도 신앙은 평범했던 청년들을 그리스도의 용장으로 거듭나게 하는 힘을 군선교가 역할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군선교는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을 지배해오던 민족 종교를 바꾸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수천 년으로 민족 종교를 100년 만에 바꾼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죠. 1971년부터 시작된 전군 신자화 운동과 진중 세례 운동이 비전 2020 선교 정책으로 체계화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의 땀과 눈물을 흘려주신 군선교연합회 군목님들과 군선교사님들 그리고 군종 형제들 군인교회 성도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 서 있고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혹자는 한국교회는 도약의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고 이 시기를 놓치면 후기 기독교 사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위대하고 복음의 생명력은 분명한 것입니다. 한국은 인구는 중국보다 적고 땅덩이는 러시아보다 적고 경제는 일본보다 약하지만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는 이 나라들보다도 더 강력하다고 확신하고 또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도 이 선교의 자원은 가장 강력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군선교가 귀한 열매를 맺어서 특별히 앞으로 2030의 비전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은즉 교회를 살리고 주님이 교회를 살려주셨은즉 나라를 살리는 군선교의 역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광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성 목사입니다. 한국교회의 마지막 선교연합기관인 우리 군선교연합회에서 청년을 위하여 비전 2030 선포식을 갖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의 시대 우리 청년들, 저들의 마음속에 꿈이라든지 비전이란 단어는 참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삽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과 여건이 저들의 삶을 녹록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복음의 마지막 황금 오장인
우리 군에서 우리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꿈을 실어주고 비전을 심어준다고 하면, 그리고 저들을 주께로 돌아온다고 하게 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청년을 위하여 2030 비전 선포식과 더불어 새롭게 운동을 갖게 됨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단과 기관 모두가 연합하여 비전 2030 실천운동을 하게 될 때에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축하드리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운동들이 우리 비전 이 선포식을 통하여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은 축하와 격려의 시간입니다. 우리 군종 목사님들을 파송하는 교단에 우리 교단장님께서 이 시간 축하하시겠는데요. 총회장님들이 마음을 모으면 군선교가 가속화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성 총회장님 이상문 목사님, 침례 총회장님 고명진 목사님, 백석 총회를 대표해서 사무총장 김종명 목사님, 그리고 영상으로 기성총회 치형은 목사님께서 우리를 만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먼저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 비전 선포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특별하게 허락하신 이 군선교가 이제 비전 2020을 넘어서 비전 2030으로 계승 발전됨을 큰 기쁨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군선교가 계속되어 비전 2030을 맞이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군종 목사님들과 또 군 선교 사역자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감사를 드리고 또 박수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수고하셨던 우리 각선임 목사님을 이어서 이제 또 김삼원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이어서 해주시기 때문에 한국계 군선교는 앞으로 더 밝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처럼 비전 2030 실천운동이 육해공군 해병대와 천사군인교회와 군선교연합회 그리고 군종 목사 파송 10개 교단과 한국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고 협력해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사람의 존귀함을 위하여 귀한 비전 선포식을 하는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말씀이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셔서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꿈과 비전을 갖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한 사람을 소개하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삼중의 장애를 안고 있었지만 그의 평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두 마디를 소개하면 날기를 원하는 사람은 뛰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력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두 눈을 뜨고도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불쌍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 비전이 오늘 한국군의 큰 부흥의 역사와 전도의 역사를 이뤘다면 비전 2030, 조금 전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그 안에 주님이 재림하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져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선포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행하게 되고 지난 한 30년 넘는 기간 동안 수고하신 우리 존경하는 곽선희 목사님, 또 우리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김상원 목사님, 한국교회의 영성과 지성이 합해진다면 더 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선교 비전 2030 실천 운동, 오늘 비전 선포식인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교단과 또 유관기관 단체, 그리고 군목들, 군선교사들, 그리고 후원하신 개인들 수고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30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면서 파송교단 10개 교단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변함없는 헌신을 다짐하면서 그래서 축하와 아울러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군선교 비전 2030,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명령의 중심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고 또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지도자분들을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넉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100만 장병을 주님의 품으로 이끈다는 이 간절한 기도, 또 이 위대한 비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모든 돕는 사람들,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임에 주의 거룩한 은혜가 강처럼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듣는 때에 우리가 기도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 제목 화면에 나옵니다. 첫 번째, 한국교회와 군정목사 파송교단 군선교 유관기관과 연합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고 물질이 모아질 수 있도록. 두 번째, 천사군인교회를 섬기는 군종목사님들, 군선교사님들이 하나 되어 장병들을 한국교회로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국군 장병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또 각 지역교회에서 제가 앉아서 듣는 가운데 우리 비전 2030의 밤, 선교의 밤을 해야 되겠구나. 남이 아니라 사회하는 우리 교회로부터 초청을 해야 되겠구나. 몇 달 전에 저희들이 해군 선교의 밤이라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본부장님을 모시고 또 우리 최승환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보물이 이 비전 2030에 온전히 쏟아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비전 2030 우리 실천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선포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전에 교육 선교와 의료 선교를 통해 한국교회에 볼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학원 선교와 우리 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우자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달려온 비전 2020에 충성한 모든 주의 종들과 교회에 안수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실 원하며 비전 2030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물질이 모아지게 하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담대하게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며 100만 장명들이 한국교회로 돌아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필요한 사람도, 필요한 조직도, 필요한 행정도, 필요한 물질도, 필요한 지혜도, 필요한 영역도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들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정우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알리는 말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비전 2030 선포식이 오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특별히 비가 오는 또 궂은 날씨 가운데 원근 각처에서 멀리는 경북, 대구, 또 서울 등등에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해 주신 모든 순서를 맡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송을 위해서 방송 매체 관계자분들, 그리고 기자분들, 또 각 교단의 군 선교 관계자분들께서도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비전 2030이 힘차게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국 교회와 군 선교 현장이 하나가 되어서 이 귀한 일들이 은혜롭게 잘 결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월 달에는 총회가 또 초에 있고, 그래서 우리 교단의 그 총회장님들이 다 오셔서 함께 하고 싶었지만 총회 이후에 여러 또 행사들이 이어져서 부득이 참여하지 못해서 양해를 구한다고 그렇게 연락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꼭 함께해서 이 귀한 연합사역에 동참하시겠노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이 귀한 행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국군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담임을 하시는 우리 문효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한국군종목사단 총무 김재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표 제창을 하겠습니다. 충성! 저희들이 향후 10년간 마음에 새기고 꿈꾸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외치게 될 그 내용이 이 짧은 문구에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점심 식사가 더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 강하게 임팩트 있게 하기 위해서 토막토막 끊어서 간단한 제스처와 함께 저희가 이제 선포를 할 텐데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 교회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한번 한 다음에 실제로 한 번 더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드시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 교회로. 네, 이제 연습했으니까 실제로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 교회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자막을 참고하시면서 비전 2030 실천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하시고 국군 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교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청년 선교와 민족 복음화의 꿈이 담긴 비전 2030 실천 운동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한국교회와 군인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 소중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애국가를 영상을 참고하면서 같이 제창하겠습니다. 1절만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